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오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마지막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자기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교훈으로 이야기하면서 끝에 가서 기도함으로써 이제 느헤미야가 마칩니다. 역사서로 보면 이 느헤미야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에 제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래 와서는 에스라스가 더 나중이다라고 이제 함으로써 다르게 읽어야 되긴 하겠지만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기도가 어떤가 한번 기억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쉬게 하지 않고 사람을 쉬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강제로 쉬게 하겠다. 그리고 70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가꾸어 먹던 그 땅, 농사지어 먹던 그 땅도 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동안 붙잡아 가서 가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했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70년은 아니지만 50년 뒤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옴으로써 그 말씀이 응하게 되고 또 그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이 성전이 죽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안 망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 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성이 아니구나. 우리의 영원한 성은 이 돌로 지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못 알아듣겠죠. 그때는 뭐 안식년하고 안식일은 알아도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만 그리고 또 나중에 헤롯 성전까지 세 번의 성전을 짓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영원한 성전이 될 수 없다. 다만 내가 성전이고 너희들이 나를 닮아감으로써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록 유대인으로 살지 않았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원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유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유대인이 되고 유대교가 되고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죠. 이스라엘 바벨론에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미련을 버리지 않았는데 갔다 와서는 이제 유다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도 말은 이스라엘로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에 판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15절에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술틀을 밟는다는 것은 포도를
갖다가 저 틀에다 넣고 밟으면 씨하고 껍데기는 이제 나오고, 그럼 밟으면 밟을수록 이제 그 액이 많이 나오죠. 그래 포도즙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그냥 뚜껑 닫아 놓으면 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술틀이라고 말하는데, 그 술틀을 주일날에 지금은 이제 주일이 되죠. 겨덕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식 후 3일 만에 살아남으로써 그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나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300년쯤 AD 300년쯤에 로마에서 이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섬겨라 그렇게 하면서 유대교하고는 절교를 하게 되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그때까지 이단으로 했다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딴 종교로 이제 나면서 유대교하고는 이제 절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이걸 주일로 이제 읽어 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하고 있는데 생업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곡식단을 실어 운반하는 것, 그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파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경계했다는 게 훈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을 다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이제 미문에서는 그 뭐 예술 행사를 했을 거고, 그 양문에서는 양을 팔 것이었고, 의문에서는 고기를 팔았고, 그렇게 팔던 성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안식일 날엔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을 오늘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얘기고 그렇지만 실제로 되나?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삶이 15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훈계하고 경계하고 가르쳐도 누가 그랬냐? 성경에, 설교에 다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알죠.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뭘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15절 속에 다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예루살렘에는 문이 약 30개 가까이 있어요. 문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 이 신약에까지 나와 있는 거는 한 10가지 정도 문이 있는데, 이 두로에서는 바닷가의 사람들이니까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예루살렘에 갖다가 파는데, 어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고기 살려면 어문 입구로 가고, 이제 양을 살려면 양문으로 가고, 그렇죠. 양문은 오랫동안 이제 양문이 있었던 거고, 주변이 다 목축업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예쁜 물건 뭐 이런 것들은 미문에 가서 사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나라 청계천에 가면 전자제품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였죠. 그렇게 했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17절에 야단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교훈을 주다가 이제는 그거 가지고 교육이 안 되니까 이제 반면교사를 내세웁니다. 그 반면교사가 바로 조상들이 반면교사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키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70년 포로로 내가 끌고 가겠다고 했는 얘기를 못 들었느냐. 이제 겨우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그게 좋더냐.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야단치는 거죠.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하도다 하는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에도 일하면 결국은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우리의 살아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은 나 자신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안 죽고는 어떻게 아무것도 못합니까?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 연금이 나오는데도 연금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연금 탈 때나 열심히 일하고 막 한창 일할 때나 한 가지로 똑같은 걸로 안식일은 쉬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 뭐 놀아도 상관없고 일해도 상관없고, 다만 안식일에는 죽으라는 거죠. 죽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데 그 연습이 어떤 건지, 그것을 매 주일마다 하고 이제 70년이 지나면, 아니 70년은 내가 70년 사지도 못하는데 무슨 70년입니까? 하지만 그것을 기록한 놈으로써 그 70년 그 휘년, 그거를 7년이 이제 안식년이고 70년이 휘년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70년 안 합니다. 7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하루 사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아예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아라. 그럽니다. 원래 성문은 어두울 때 닫고 밝으면 열게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밝을 때 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어두워 갈 때라면은 금요일날 저녁에 문을 닫고 주일날 안식일날 저녁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두우니까 못 열죠. 그러니까 안식 다음날 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밝아야 열게 돼 있는데, 안식일날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게 주일이 돼버리고 주님의 날이 돼버리고 우리는 주일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 절대로 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따르는 종자라고 했어요.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종자 몇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자기가 직접 사찰을 한 거죠. 파수를 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열지 못하게 한 거죠. 20절에 장사꾼이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범죄를 저지를 싹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은 닫혀 있지만 요 앞에 있다가 제일 먼저 문 열자마자 판다. 혹은 문을 안 열더라도 성벽 위에서 신호를 하면 던지고 돈 던지고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 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어기려고 하는 거죠. 하지 마라 하면 딱 원래 의도를 알고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때는 해도 된다. 요때는 법을 안 어긴다. 될 수 있으면 그 경계에서, 그 법의 테두리 경계에서 막 따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각하는 학생 보고 그거 따지지 마라. 지각 처리했으면 지각하고, 안 했으면 10분 뒤에 왔는데도 안 했으면 그냥 감사하고 지나가라. 너희들이 법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해받지 않도록 그 경계선에 있지 말고 일찍 와라. 그리고 늦었으면 아예 늦었는 걸 생각해라. 1분이 늦어도 1시간 늦은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라. 그렇게 제가 말하는 이유가, 법의 경계에서 움직이지 마라. 그건 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꾼이 자꾸 성 밖에서 잠을 자고 안 가는 거예요. 문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야단치는 게 나오죠.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장사꾼들이 그 오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오면은 성문에서 잠을 자게 되면 잡아서 감금해서 문초를 하고 난 다음에 감금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엄포를 놓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다 얘기한 건데 또 얘기합니다. 그 설교는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못 들었지.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어제 묵상했는 게 뭐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안식일에는 모든 레위 사람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그렇게 하라. 그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때 있는 거 미르라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물로 씻은 거고 너희들은 안 씻은 거고 구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딱 나가면 오늘 문을 열고 나가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이 레위 사람이 정결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물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도 몰라요. 그런데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말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끝에도 있지만 22절 끝에도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기도를 매우 닮았지만 보통 기도를 하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느헤미야는 또 혹은 다윗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상 사람이 잘못했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말고 하나님을 떠난 기도를 떠나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이외의 것은 다 내가 잘한 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예수님이 다시 올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도 내가 잘했는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지. 만약에 내가 세상 제일 잘못했는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나를 벌 주려고 그날을 기다린다면 나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선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날이 되면 나를 영접해 주소서, 심판에서 이기게 해 주소서, 그 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은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 돼요. 제가 묵상해서 올릴 때 이 전부 색깔을 이렇게 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딱 해서 올렸으니까 그거 보면 딱 찾으면 분홍색만 찾으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지금 오늘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수없이 얘기한 것 중에 한 개고요. 오늘 다음에 얘기하는 또 한 가지가 오늘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게 불신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얘기인지 들어보면 알아요. 이 유다 사람이 아스돗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아스돗은 어디입니까? 가자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거기에 5 대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아스돗이 있었죠. 그 사람하고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이 앞에 또 나왔지만
절대로 결혼하거나 이 모임에 모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가 시내에 나가 보세요. 우리 집 식구, 우리 가족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 생긴 거 보면 다 못생겼어요. 근데 나가면 전부 잘생긴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결혼해야 우생학적으로도 종자가 계량이 되지. 우리 전시 집안만 잘생겼다 이러고 사촌하고 결혼하고 육촌하고 결혼하고 오촌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거기 그 스페인에도 가면은 무슨 부르크 그 왕가가 있었잖아요. 그 왕가가 그 왕권을 희석시키지 않으려고 그 건칭상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유명한 그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주걱턱과 뭐 이마 이게 이제 특별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런 기형을 가지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베트남 여자 또 뭐 캄보디아 여자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결혼하면 그 2세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잘생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없는 여인을 신앙인으로 만들면 이 얘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도 교회 안 나가면 그건 안문 여자고 모함 여자입니다. 그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읽을 때, 유대인으로 읽을 때는 자기는 철저하게 이걸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지금 이 애도 아스돗 말 방언 반하고 유다 방언 반하는데 이 반도 제대로 못하고 아스돗만 말만 이 유다는 아예 못하고 아스돗 말만 반만 한다는. 이 반만 하는 것은 유대 땅에 사니까 반만 하는 건데 엄마가 그나마 가르쳐 준 게 반인데 그게 아스돗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여자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여자가 다른 여자면 인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이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말 못하는 베트남 여자가 와가지고 애를 가르쳐주면 말을 가르쳐준다는 게 베트남 말도 제대로 못 가르쳐주면서 한국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절대로 안 되고 오랫동안 놔두면서 한국말을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 결혼했더라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아들어야 되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아야 되고 또 교회 11조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어야 자식이 그걸 보고 배우지. 아버지는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자식은 신앙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은 머리털을 뽑고 두드러 패고 머리채를 잡고 지 흔들고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꿇어 앉혀놓고 맹세해 뭐라고 맹세하는지 하늘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막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꿇어 앉혀놓고 맹세해. 딱 그렇게 강제로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강제로 가르치면 바로 고발 들어가지만 이거는 신앙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요걸 이용해가지고 또 강력하게 함으로써 이단이 탄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신앙은 강력하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반면교사를 하나 데리고 오죠. 반면교사가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마누라가 얼마나 많았나. 그 왕위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줘서 그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그런 나라 왕이 없었다. 최고의 왕이었는데, 근데 그렇지만 그 여자들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마지막에 26절 끝에 보면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이 여자가 좋아서 그 방에 들어가면 그 여자가 섬기는 신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면 내가 오늘 같이 자줄게. 그러면 그걸 섬기고 신당을 짓고 그렇게 해줬다는 그런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무리 내가 그 신을 안 섬기게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그 집안이 교회가 물러가는 거죠. 안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가 또 아내가 신앙을 안 그러면 안 돼요. 그 안수 집사 됐을 때도 자식이 다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식구가 다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안수도 안 주고 또 장로 될 때는 더 심하죠. 그동안 자녀들이 자라면서 신앙생활 안 한 거에 대해서 다 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장로가 되는 거죠. 물론 뭐 투표를 해서 뽑은 경우에 투표하기 전에도 다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 감리교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투표는 안 합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예수를 믿어야 그게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하는데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26절에 다시 한번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요 앞에도 엘리아십이 야단 맞았어요. 혼났어요. 그런데 또 이게 대제사장 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지금 이렇게 주의를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목사까지 가는 거 목사가 지금 부목사가 잘 못해서 야단치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서열상으로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대제사장을 야단칩니다. 자기 손자를 이제 그 이방인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호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호른 사람도 이 앞에 나오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벳호른이라고 해서 이제 산발랏의 고향이었어요. 대적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성벽을 건축할 때 제일 방해꾼이었는데 그 사람들 둘 다 이 대제사장 엘리아십하고 사돈을 맺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산발랏은 지금 오늘 나오지만 도비아는 아예 그 성전 안에다가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도비아를 방 한 칸을 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거작 땅을 하고 있으니까 막 물건 집어 던지면서 쫓아내고 거기다가 정결 의식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비우고 그 이제 성물을 집어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 산발랏이 엘리야십이 산발랏에게 그 사돈을 맺은 것 때문에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쫓아내서 떠나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9절, 30절, 31절인데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이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이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자기 일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무와 시험인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다른 얘기 아닙니다. 저들의 죄악을 기억하소서, 나의 선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나무는 뭐냐, 정한기한에 나무를 드리게 하는 게, 이 장작인데, 번제 드릴 때 태우는 장작 더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것을 기억하시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닮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대림신앙을 가지는, 그래서 복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